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산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여기 9절 보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인격체이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시는 데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로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뭘로 나타내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로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냈잖아요. 바로 말씀과 성령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에 제가 다 많이는 못 읽어드리지만 5절부터 보면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본체예요? 뭐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셨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하고 동등된데 동등됨으로 취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바로 뭐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등되게 여기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첫째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뭐 해야 돼요? 나타내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소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자, 육체에 입은 사람 중에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실 드러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첫 번째 예수님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근데 아담은 자기 육체의 마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은 뭐가 안 해요? 만왕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권세가 없어서 아담의 육체에 타락한 천사의 죄성은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만왕의 왕의 권세가 없어서. 우리는 권세가 없어가지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그때는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왜 드러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뭘 주고 가셨어요? 만왕의 왕의 권세의 마패의 이름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암행어사 뭐를 가진 사람이요? 왕의 권세의 마패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그 암행어사 앞에서 수족을 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옛날에 왕의 앞에서 수족 놀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권세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각 나라들이 대통령 뭐 총리 이렇게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암행어사 같은 자가 누구냐? 대리 대통령 뭐요? 비서실장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좀 갖고 있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뭐를 갖고 있어요? 예, 만왕의 왕의 권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뭐 할 권세가 있어요? 심판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 권세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나와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권세가 나와요. 자, 내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누구더라 그 귀신을 내쫓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냥 그 귀신들이 올라가서 실컷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하고 사도 바울의 권세는 인정하지만 그 사람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없는 사람에는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뜻을 정하시고 그거 계획한 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왜 기록으로 남겼느냐? 바로 우리들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말씀과 성령,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본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식이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 32절이네 32절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라고 그러고 34절에 예수께서 그 양식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근데 지금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솔직히 얘기로 막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근데 이거는 큰 덩어리야. 실질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얘기요. 어? 아니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주지.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안 믿는데 어떻게 주겠어? 응?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보니까 시편 36편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너무 인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의로우시고 너무 공의로우시고, 얼만큼 공의로우시냐, 정말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은 죄인이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죄성은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인간적으로 일단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아요? 얼마나 정직하게 공의로우신지. 아니 욥기 성어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욥을 고소한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거 들어주겠어요? 나 같으면 만약에 욥이 내 자녀고 나 같으면 나는 안 들어줘. 인간은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예, 하나도 없다고. 나는 목사지만 정말 죄성이 너무 많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예.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너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8절 보니까 저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살찐 거 그러니까는 육신의 거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풍요로워질 거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마시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그랬어.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지었어요? 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들도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사람이 운행하도록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 운행하도록 모든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영의 생명을 얻어서 영이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절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건 누구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이미 타락한 천사는 끊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자요? 가장 먼저 사망에 이른 자요. 네?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누구를 미혹해요? 뱀을 미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뱀을 통해서 누구를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해. 그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미혹해요? 아담을 미혹해.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으면 아담 하와가 생명을 유지했을 것인데, 타락한 천사로부터 뱀에게, 타락한 천사는 뭐요? 사망의 권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말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뱀에게 임하고, 그 뱀이 그 사망의 권세자의 말을 누구한테 줬어요? 하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예, 물론 지금 뱀의 말을 듣지만 그 뱀을 지배한 타락한 천사 사망의 권세자 말을 들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굴 갖다 줬어요? 예, 아담을 갖다 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먹으니까 아담의 영도 죽은 거예요. 그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그게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육신은 뭘로부터 목숨을 얻어요? 동식물로 말미암아 목숨을 얻잖아요.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육신의 목숨도 뭐가 왔다는 얘기요? 사망이 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 졌는데 왜 영과 육체가 다 사망이 왔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 영과 육체가 연결된 그러한 인격체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이
죽으면 뭐도 죽어요? 육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육이 죽으면 영도 역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의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이 떠나서 죽었다, 혼이 떠나서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죽에다 영원히 떠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사람은 영과 육체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의 인격체가 될 때에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거는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속하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이 속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아니 나 예수 믿는데요. 자, 예수를 믿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거하고 받지 않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믿는 믿음은 사실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뭐냐?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자기의 그 인생의 삶을 다 주관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아버지라고 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삶은, 스스로 사는 삶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기 물은 뭐 여러 가지를 비유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돈을 저축지 못할 것이다, 목숨을, 생명을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뭐 등등이에요. 응? 또 17장,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뭐를 버리는 자요? 예? 왜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뭐 믿는다고 해도 말씀과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잖아요. 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당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에 기록된다는 게 뭐예요? 그렇지, 죽는다는 얘기,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요. 응? 왜 사망에 이르느냐? 이걸 또 좀 아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 이유는, 흙에 기록되는 그 이유는, 지옥에 가는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뭐요?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어딜 가요?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가겠죠. 그 얘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유지하도록 지으신 분이요. 사람도 모든 기구가 사람이 운행하는 대로 운행되도록 만들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천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직분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생명을 얻고 누리고 유지하도록 지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는 유다서 1장 6절 보면은 직분을 버렸어요. 직분을 버렸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직분을 버렸으니까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유다서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주의가 뭐예요? 주의가 직분이에요. 직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직분을, 내 장소를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요,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자, 여기 몇 가지가 나왔느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보면은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깊은 웅덩이에 맨 밑에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웅덩이 안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천사 중에
하나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실 그 보좌를 호위하고 찬양을 하던 그 천사장이 교만하여 그 직분을 버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에 올라 앉으려고 하던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요? 더럽게 여겨서 심판 때까지 깊은 웅덩이 맨 밑에 영원한 사망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을 어떻게 지었어요?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어놓고 영의 생명의 은혜로는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육체의 목숨의 은혜로는 동식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다 어디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자, 어쨌든 사람들도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사람을 통하여 운행되도록 만들고 그 기구에 합당한 연료를 넣어가지고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뭘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주 그냥 값비싼 아주 고급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리고 고급 자동차에는 뭘 넣어야 돼요? 아주 그냥 고급 기름을 넣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고급 기름을 살 수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우선 급하니까 경유락도 넣어가지고 좀 운행하자고 경유를 만약에 넣어서 운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도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에 합당한 연료를 넣어야지만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은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을 위해서는 뭘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육체에는 동식물을 통해서 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가 그 영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누구의 말을 집어넣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 또는 창세기 3장 17절인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을 하셔.
뭐라고 책망하느냐? 내가 내 아내의 뭐를 듣고,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어.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데 누구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예,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말, 영원한 사망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 보면은 독이 든 그런 음식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보고 같은 것도 독이 들어있고 뭐 다른 것도 뭐 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 가면 독버섯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독버섯을 모르고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육체도 죽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어야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서 나오는 사망의 말, 또 여기 여자 하와도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서 사망이 이른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마냥 똑같은 사망에 이른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망에서 나오는 아내의 말, 여자의 말, 사람의 말 이런 걸 들으면은 우리 영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생명의 원천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어야지만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영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뭐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참으로 힘쓰고 애써서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너무 짧은 시간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